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된 직후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새롭게 왕정이라는 정치 제도가 자리 잡던 시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사들이 치리를 했었죠.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식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뭉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한 거죠.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저 사울이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과 불안의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울 스스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의 야베스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사울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더 나아가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사울의 왕권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그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베스 지역을 침략합니다. 야베스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화평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나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 포로처럼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베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울에게 달려가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한 후에 전국 각지에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지금 왕이 있는데 아직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구조나 그런 장치들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실제로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 본문 5절을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올다가 뭡니까? 이런 중요한 시점에 사울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밭에서 소하고 같이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백성들은 뭡니까? 과연 이 사울이 제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의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길을 걷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왕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보를 보니까 과연 저 왕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가? 저 왕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죄악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뒤틀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지만 어때요?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쌩 해버립니다. 처음에 간이고 빼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수가 틀리면 정말 그때는 남도 모르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허니문 아니 신앙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신앙 문제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 생겼어. 그래, 우리에게 왕이 생겼어. 우리가 요청했는데 그래, 왕이 생겼어. 이제 이 전쟁은 왕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공동체 자체에 그 특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12지파 중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가를 놓고 큰 혼란이 생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왕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만약 사람들끼리 결정했다면 지파 간에 아마 갈등이 일어나서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점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고 더군다나 사울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반쪽짜리 호응이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계속 일을 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야베스의 전령들이 기브야 지역에 와서 전쟁의 소식을 지금 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히브리어로 웨힌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 사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침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타이밍에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제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전령들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만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왕의 힘을 지금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신적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모이지 않고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두려움, 그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사불란하게 모여주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울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던 사람,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완전히 다른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나 조건으로 따지면 사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어떤 장군이나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강해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결함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공동체가 살아났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중요한 건 그 어떤 리더의 능력이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결합 있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담대해졌습니다. 그 담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본문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과 백성들이요 야베스 전령의 그 소식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말하죠.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거죠. 내일 한낮에 암몬을 다 무찔러 버리겠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전쟁은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측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한다라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거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 암몬 사람들은 상당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불가능하게 보여도,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행군해서 이튿날 새벽에 암몬 진영을 급습하는 거예요. 정오가 되기 전까지 전투를 막 치릅니다. 결국 암몬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자 전투가 순식간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우리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 야베스 사람들이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내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서 안 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요. 내 기준에서 안 된다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과 능력으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밤새도록 행군했어요. 밤새도록 행군해서 전장에 도착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행군해서 도착한 겁니다.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실제로 뛰어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울에 대한 확신이 생겼겠죠. 의심을 했는데 사울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했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본문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을 반대하던 자들을 끌어다 뭐 하자는 겁니까? 죽여버리자. 사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잖아요. 전쟁을 승리한 직후기 때문에 사울 자신의 어떤 권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 같은 인간들을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뭐 어떤 거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승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히 내가 이 승리를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 덕분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열되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14절과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서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더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겁니까? 훗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마음을 사울은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붙잡는 것이 점점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권력을 유지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남아야겠다. 결국엔 사울 또한 자기중심이라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이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 지금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처음에는 정말 부족한 나를, 참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괜찮지 않은가, 이제는 내가 좀 잘났지 않은가, 이 정도면 내가 싶어서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대신에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어떤 겁니까? 나의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붙잡지 못한다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편과 불만과 짜증과 인간적인 분열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 중심이 돼야 돼, 내 중심이 돼야 돼, 내 중심이 돼야 해 부추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의 실력이 아닌데 전쟁의 영웅이 돼버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왜 힘내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동의를 넘어서서, 마음을 먹는 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받은 일을 잊지 않으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킴받고 보호받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월 16일부터 진행되는 치유 부흥 집회가 있죠. 저는 이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방을 어제 했는데 치유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치유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애당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간 우리가 특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중보 기도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래 내 형편 내 처지 다 아시니까 해주시겠지, 마음 먹는 걸 뛰어넘어서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지켜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치유 집회에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가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한밭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16일부터 진행되는 치유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살아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